오늘 설교 제목은 아멘으로 시작하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 모델을 저는 초대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한번 오늘 그 원형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악한 늑대가 있고 또 선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늑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먹이를 어느 대상에게 줄 것인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아멘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 중심에 사도의 가르침 앞에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그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멘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것은 확고히 하다, 견고히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멘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절대적으로 100%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의미로 반응이 바로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창세기 12장,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신앙 공동체의 출발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들려졌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이 있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사도였던 베드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사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교제할 수 있었고 떡을 뗄 수 있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적당하게 그들의 궁핍을 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인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말씀 앞에 아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수락하다, 허락하다, 승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멘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조금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번 조금 살펴보면 글 서두에나 처음에 나오면 진실, 진리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멘 아멘, 내가 진실을 강조해서 진리로 너희에게 말할진대 사람이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진실, 진리를 강조할 때 아멘이 문장 서두에서 사용될 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나오면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중간에 나오잖아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 글 뒷부분에 끝부분에 나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아멘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맹세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민수기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돌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데 돌이 뱃속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또 넓적다리를 마르게 되면 그건 이제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확인되었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송영을 처음 시작할 때나 그리고 송영을 마칠 때는 그분께 영광,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야, 송영 처음에 아멘, 그리고 끝날 때도 아멘. 이건 그분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끝에 나올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끝에 아멘이 나오는 것 어떤 때 나오는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그건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광주리에도 내 자녀의 발걸음에도
모든 것이 다 복이다.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런데 이 복이 그냥 만들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앞장인 신명기 27장 14절에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15절부터 26절까지요. 계속해서 한 절도 빼지 않고요.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 그 이웃의 경계명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20절 그의 아버지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21절 짐승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22절 그의 자매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3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24절 그의 이웃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5절 무죄한 자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 있을 때 축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아멘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이유를 막론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진실로 그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씀 앞에 동의합니다.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한 길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아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2023년도 아멘 신앙으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기적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기적은 헬라어로 테라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테라타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얘기해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자연 속에. 그리고 표적은 인간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세미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테라타와 세미온. 자연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몸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사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 읽은 4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44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기 43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할 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지칭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다. 근데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느냐 이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 할 때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트로포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푸시케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연에서의 기적,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표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삶으로 인해서 사이에서 출세함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집중했던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 단순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외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 앞에 세상 사람들이 영적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경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결론은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교회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기둥, 교회의 기초가 되는 두 기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침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외식하고 더 좋은 음식 찾아가 미식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예배를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각계 분야, 어느 한 분야만 아니고요. 경제, 무역, 교육,
할 것 없이 전 분야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이라니까요. 토요일 날이 되면 그들은요, 시커먼 옷을 입고 자유가 분방한 사회, 미국 사회이지만요, 빵떡 모자를 쓰고 그들은 다 어디를 향해 가냐면 회당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회당을 가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고리타분하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빵떡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가? 라고 비아냥될지 모르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유태인들입니다. 토요일에 예배해도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게 됐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속에서 하나님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네?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자기들이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장을 박동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에 올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성도를 영어로 different person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럴 때 오늘 읽은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난 받는 자들이 더하더라.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선교 아닐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단순히 예배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웃의 아픔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의 선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 털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새해 첫 주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으로 입는 게 뭘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와 선교에 있음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찾아오는 일에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교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2023년 새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편 1편 1절부터 있는 그 말씀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안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말씀 붙잡고 예배자로, 선교에 참여하는 자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 중에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삶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예배자인 여러분에게, 선교에 참여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의 행로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